칩시다. 찬송가 1장, 찬송가, 창세기 1장. 찬송가 1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 27, 28 너무나도 많이 봤던 본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으로 갑니다. 2장 15절 16, 17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길면 4주, 빠르면 뭐 2주 만에 마칠 수도 있고 2주 만에 좀 마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3주 정도나 4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쭉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몇 주 전 오후 때도 한번 증거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신앙의 본질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한 3, 4주, 금주부터 시작해서 한 3, 4주는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좀 스케줄 뒤로 다른 날로 미루고 빠지지 말고 좀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꿈이 크든지 작든지 그렇지 나는 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근데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끼 점심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자기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작은 아주 작은 한 끼 해결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죠. 그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꿈은 대부분 또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그 정초에 1월 1일 날 동해 가서 사람들이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 기도할까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고3입니다. 대학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생겼습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둥둥 다 대부분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용문사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대웅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웅전에도 등이 달려있고 지장전에도 등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등을 이렇게 보니까 대웅전에는 사람들 이름을 써가지고 등을 아주 빼곡히 달아놨어요. 지장전에도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등을 달아놨는데 거기에다가는 극락왕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 죽어서는 극락 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을 가만 보면 이 땅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꿈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 그러고 죽어서도 극락세계에 가서 그냥 안락하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비전.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니까 그게 아주 완대한 계획이겠죠. 꿈이겠죠. 사람은 저마다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꿈을 성취하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꿈이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꿈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얘기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아파트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그리고 상을 차리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드디어 아파트를 내가 하나 마련했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꿈이 뭐라는 거였어요? 아파트 장만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꿈이 실현되어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꿈이 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 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을 품고 가지고 계시던 것을 말씀으로 하나씩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자, 그럼 그 꿈이 뭔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첫째 날 빛 창조로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고 안식하신 것을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주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은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쭉쭉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땅에게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이 땅과 땅에 있는 생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세기 1장은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 손에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물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보십시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과 생기로 지으신 후에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심으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주의할 것은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뭐 2장에 언약이라는 말도 없는데 선악과가 왜 언약이냐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구약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야 돼요. 호세아 6장 1261쪽 구약성경 1261절 호세아 6장 7절 찾았습니까? 1261페이지 구약 같이 봅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같이 보십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무엇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아담이 어긴 것은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언약인 겁니다. 예, 선악과가 언약이에요.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법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법이에요. 언약법.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고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언약은 맺어지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을 맺으면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언약 맺은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왕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언약 형식으로 항상 선포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약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이 맺어졌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항상 이런 식으로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 곧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에덴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는데 뭐 이게 백성이냐? 아담은 개인인 자격으로 지금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죠.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 언약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2장은 인간 창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물이라는 이 위계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 비전의 실현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게 창세기 1, 2장에 기록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가슴 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자,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창세기 1, 2장을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따먹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뱀의 말을 듣고 뭘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타락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몇 장이다? 창세기 3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아까 선악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 나타내는데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악과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깨뜨렸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의 말을 순종했다. 그 얘기는 뱀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뱀에 속한 자, 뱀의 백성으로 빠져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가 3장에 와서 파괴되었다는 얘기예요. 붕괴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씀이나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뱀은 사단입니다. 뱀은 사단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나라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의 후손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왕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씨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씨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뱀을 정복함으로, 사탄을 정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복음.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여자의 씨를 보내서, 장차 언제 올지는 몰라, 장차 여자의 씨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을 정복하고, 뱀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다시 뭐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보면 이 선악과하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만 딱 두 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어졌지만 선악과와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가? 선악과와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말씀이.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막 펼쳐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뱀 사단이 유혹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금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 뜻을 하나님 더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분명히.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왔고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12장까지 왔어요. 1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4장과 11장 사이는 뭐냐면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 그들이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이들은 별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창세기까지만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에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뭘 약속하신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뭐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처음에 땅 주겠다 얘기했고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쭉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과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15장에 가보세요. 15장에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도 지금 뭘 지금 약속하고 있죠? 내게 뭘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이 짐승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맺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다시금 15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여기 땅 줄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반복해서 보는 줄 아느냐? 보는가 하면 이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이 중요합니다. 17장 1절로 8절 17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17장에 보면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손 준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땅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지금 추가되었어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2장 하나 더 봐야 돼. 22장 하나 더 봅시다. 22장 15,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성경 12장, 15장, 17장,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첫째,
자손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뭐라고요? 자손 한번 해보세요. 자손, 땅, 왕, 그리고 한 씨,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한 씨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삭과 맺고 그 다음에 야곱과 또 같이 맺어요. 이 언약이 계대가 됩니다. 창세기 35장만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35장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에게 계대하는 내용입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그 다음에 11절로 가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는 여러분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가 지금 쭉 기록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그것을 이삭에게 계대하고 또 야곱에게 계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다고? 언약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한 단계는 뭐였다고요? 자손과 땅과 왕들을 주겠다는 것고 왕들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거 보세요. 자손과 땅과 왕들의 이것이 성체가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손이 있고 이 자손들이 살 땅이 있고 그 땅 중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나라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성경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이게 족장 언약이라 그러는데 족장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그 다음 이후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족장 언약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두 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가 자손과 땅과 왕.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역사가 펼쳐져 나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단계 언약이 뭐다? 자손과 땅과 왕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뭘 하겠다?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단계까지만 아브라함 언약 1단계까지만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을 또 자녀를 낳아서 70명쯤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고센 땅. 먼저 요셉을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얘기해요. 그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성 만들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 한 그 1단계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거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모압 평지까지 와. 모압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모압 땅까지 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예요. 자, 이제 뭐가 그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요.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 만들기가 완성된 거예요. 땅 만들기가.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게 성경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호수아까지 온 거죠. 여호수아.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뭐예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법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차례 걸친 설교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여호수아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내용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와 같이 겸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에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땅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까지 오면 뭐가 되어진 것이다? 땅 만들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뭔 줄 압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사사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무엇이죠? 룻기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비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잖아요. 이것은 다 뭐냐면 왕들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자손이 만들어졌고 백성 만들기 만들어졌고 땅 만들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자손과
땅과 열왕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이 만들어졌고 땅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를 피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무슨 역사다? 열왕기 역사가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들어짐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하면 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장막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람과 언약을 맺어줘요. 내 아들을,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내 보위가 세세토록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자, 그러면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까지게. 그럼 이 다윗의 후손이 다윗 보좌에 계속 오른다 그런 얘기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죠. 첫 번째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웠는데 3장에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0여장에 와서 아담과 약속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씨를 보내서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오겠다 그 얘기는 사탄 정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씨로 오겠다는 얘기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계속 나오겠다 하겠다 그 얘기는 다윗의 씨로 누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사람이 오시게 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좀 자리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러 올 자가 누구누구를 씨로 온다?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자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온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윗의 씨를 누구라고, 뭘로 삼겠다 그랬어요? 아들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나중에 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혹시 또 누구 이단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는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그리고 혈통이 누구여야 돼?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혈통으로 와야 돼? 처음에는 여자의 씨니까 이게 여자의 씨니까 누구 혈통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 혈통으로 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누구로 와요? 다윗의 씨로 오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라함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왔다, 우리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건 지금 한참 더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우선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우선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을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음성을 듣고 가시던 그를 멈추고 고쳐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원대한 비전이 품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루고 가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 계속